따라서 6월절이 이름에 오늘 말씀에 6월절이라는 절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죽고 났더니 완전히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살았을 때는 부자가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 차라리 쉽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유하다 보니까 관심이 예수님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사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뭐 거지라고 다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 거지가 되면 사람이 더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넉넉해요. 어떻게 보면 부자가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너무 돈이 많아갖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에 장애가 오는 사람. 돈이 참 우리 신앙에 그 장애를 줄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주일 성수도 안 되고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안 되고 돈 때문에 다 우리가 돈 때문에요. 잘 생각해보면 다 돈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에 장애가 걸리지 돈 문제하고 상관없는 신앙의 장애가 거의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신앙의 장애. 저희 교회도 지금 그 여자분 한 분이 참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다가 어린아이 데리고 잘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못 나오고 있는데 왜 못 나오나 봤더니 돈 벌러 나갔대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갖고는 살기가 어려운가 봐. 돈 벌러 나가는 것까지는 뭐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을 접냐는 겁니다. 돈이야 벌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뭐 직장에서 그랬겠죠. 주일도 꼭 나와야 됩니다. 주일을 안 나가는 직장이 참 많지 않습니다. 주일 지키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는 거. 요즘은 그래도 또 좀 하루 쉬는 거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해요. 아니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못 알아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6월절이 가까이 오매 이게 마지막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가끔 때를 분별하지 못하냐 천기는 분별하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마지막 6월절 예수님이 이제 이 6월절에 그 제사를 마감하시고 자신이 직접 6월절에 제물이 되셔서 죽을 날이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이 안 죽여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겁니다. 대제사장 서기관이 이렇게 죽일 궁리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셨는데 가룟 유다가 없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6월절이 가까이 오매
때가 이렇게 오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구속의 사역에 완성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일을 알 수만 있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내일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 하나만 알게, 내일은 천국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우리에게 내일은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내일 분명히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매일 하루하루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요. 야, 참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때가 오고 있는데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죽일까 궁리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여야 될 사람도 살려야 될 사람이, 아니 지금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참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죽일까 궁리하니,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나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됩니다. 저는 참 이렇게 국회를 쳐다볼 때마다 속상하고 부끄럽고 참 그런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적어도 그 사람들은 좀 제대로 뭔가 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국회에 갔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믿고 거기까지 갔으니까 일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솔선수범해서 소리도 치고 말이에요. 어디 차별금지법을 하냐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소리를 질러야 될 때는 안 지르고 안 지러야 될 때는 지르고, 국회의원들 일하는 거 쳐다보고, 그런 소리 질렀다는 국회의원을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어디서 뭐 조그맣게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송 안 타잖아요. 방송 막 모여가지고 막 예수님 믿는 국회의원들이 막 들썩들썩하고 막 그래 보세요. 피켓 들고 막 이래 보세요. 방송 탑니다. 방송. 그 일 하라고 정말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빛을 내는 일을 하라고 거기까지 간 걸 모르시나 봐. 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는 아닙니다. 근데 좀 소리가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모여서 똘똘, 그런 때는 뭐 국민의힘이고 더불어고 상관없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런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얘기할 때 소리를 좀 내주셔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죽일 사람도 살리라고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아니 죽이면 안 되는 분도 이렇게 죽이려고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나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 말을 좀 바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단 조금 나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구제 안 하는 줄 아세요? 구제 많이 합니다. 저는 그 대전에서 목회할 때 매주 복사하러, 주보 복사하러 복사집에 갔는데, 그 복사집 주인이 어느 날 자랑하듯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좀 큰 돈을 구제를 했습니다. 예수 믿냐? 안 믿습니다. 예수님도 안 믿는데 큰 돈을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착한 일 했다고 자랑하듯이, 잘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야, 예수님 믿는 사람도 못하. 목탁 두들기는 재벌들 돈 척척 잘 냅니다. 절간에 갔다가 돈 얼마,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돈 조금 갖다 내는 게 아니에요. 이재용도 불교 신자인가 봐요. 이게 할 때 돈 많이 줍니다. 야, 아버지 무슨 뭐 이게 할 때 뭐 그냥 가는 것 같습니까? 엄청 돈 가지고 갔다가 줍니다. 야, 그런 분이 예수님이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예? 그분이 왜 예수님을 합니다, 모르게. 딴 건 다 좋은데. 여기 죽일까 궁리하니. 우리는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죽일까 궁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죽이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중부연에 일어났던 일인데 목사 안수급이라는 겁니다. 저도 가정고시위원장 해봤지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해는 가급적이면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혹 떨어질 일이 생겼으면 저 같으면 구제라도 해서 성경을 그냥 통째로 다 써갖고 와라. 그렇게 과제물을 내고 합격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것도 또 말이에요. 가서 자기는 놀러 다니고 부인 보고 쓰라고 그랬다나. 참, 세상에 참. 그러니까 이제 친필 확인하는 겁니다. 본인이 썼는지. 그러니까 살려주려고 이제 방법을 찾은 거죠. 어떻게 살려줘야 되나. 시험은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려줘. 그냥 살려줄 수는 없고 성경이라도 한번 다 써갖고 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럼 또 써갖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게 떨어졌는데 뭐 억울하게 떨어진 분도 있습니다. 뭐 사정이 그런 분 있잖아요. 부인이 갑자기 뭐 입원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시험 전에. 그리고 시험을 치를 수가 없어. 듣고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진 사람은 왜 떨어졌냐고 상황을 체크해 보면 그 납득이 가는 이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하면 무조건 떨어뜨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야. 아니 부인이 갑자기 뭐 사고가 나고 입원해도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데 뭔 수로 시험 공부를 하고 합격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참 듣고 보니까 그 시험을 못 보면 뭐 점수가 안 나올 만했네. 시험장에 달려온 것도 다행이다. 그럼 이제 살려줄 방도를 찾는 거예요. 살려줄 방도를 찾잖아요. 수천만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죽이려고 궁리를 찾잖아요. 수천만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릴 거와 죽일 거의 길이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려고만 먹으면 뭐 방법이야 뭐 많죠 뭐. 근데 죽이려고만 먹으면 죽일 방법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하는데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못 봤어요? 예수님을 죽일 궁리한 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눈에 가시였는데 첫째,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거야. 하지 말라고 처음에 경고했잖아요. 안식일에 내일도 있는데 왜 오늘 자꾸 고치냐고. 내일 고치면 되지. 너희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지냐.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양은 건지면서.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고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대꾸는 수 없고. 어쨌든 안식일은 지키라고 그랬는데 무슨 안식일을 자꾸 어기냐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자꾸 어긴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 두 번째는 당신이 그럼 하나님이냐? 물어봤더니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난 보혜사로 왔지.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들으면요. 옛날에 다 이 가짜들이 예수님이라고 지칭을 했더니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그러니까 요즘은 난 예수님이 아니고
보혜사야, 보혜사. 뭐야? 예수님 아니라잖아. 보혜사라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성경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보혜사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살짝 말 바꾸니까 사람들이 또 뭔지 몰라. 아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나 아니야 그러면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아니라고 대답해. 내가 온다고 한 메시아 맞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얘기하시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죄에 해당됩니다. 이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니까 이건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죽일까 궁리한 겁니다. 이유는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세대가 많이 지나고 보니까 틀린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얼마나 억울할까? 좀 가르쳐 주시지. 얼마나 더 가르쳐 줘요?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는데 예수님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려. 이 사람들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왜? 성전에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도 안 들려. 위에 어저께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대제사장이 어디 있는 사람이요? 성전에 있는 사람이. 듣기 싫어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는 못 받았어.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서 설교 듣는다고 다 은혜 받는다고 저는 확실히 믿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성령이 감동을 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 그게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내가 20년 동안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 했나 봐요.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나이다. 은혜 받았다 이거죠. 어느 날 여러분이 귀가 열린 귀가 돼서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걸 그릇된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을 왜 두려워해요? 이 사람들이 뭐 죄 졌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백성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안 두려워야 될 거는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이렇게 뭔가 죽이려고 하면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백성이 다 좋아해야지. 아니 대제사장들은 싫어하는데 왜 백성들은 좋아해? 이게 뭐가 지금 백성들이 좋아하면 왜 저렇게 좋아하지?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에 뭐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말씀 듣는데 여기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모든 백성이 그냥 백성도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가더라. 대제사장 서기관 보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금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막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아마 그런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늦게 가면 자리도 없어. 저 뒤에서 예수님 보일까 말까. 앞자리로 가야 돼. 앞자리로 가야 돼. 그래갖고 이른 새벽부터 어떤 사람은요 잠도 안 자고 나갈 겁니다. 아예 그냥 거기에 앉아 있을지도 몰라. 네.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은 저 성전 항상 저기서 설교하시니까 그냥 앞에 가서 그래 예수님이 딱 보일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막 이렇게 인산인으로 모여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죽일까? 그래도 백성은 또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또 끌려가시고 뒤에 나오겠지만 백성들이 다 침묵합니다.
그렇게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예수님 따라 은혜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정작 죽임당할 때는 또 침묵이야. 나사로도 침묵이야. 어디 갔나 몰라. 저는 늘 나사로가 궁금하더라고. 아니 부활한 나사로가 그때 죽지 않았는데 아니 막 저분이 나를 그리고 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막 나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인데 막 그러고 나와가지고 할 것 같은데 죽는 게 무서운지 다 잠잠해. 야,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데 뭐 예수님은 참 쓸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던 사람들, 또 뭐 진짜 은혜 받았던 사람들 뭐 등등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실 때는 썰렁했습니다. 여자들이 용감한가 봐. 은혜 받던 여자들 다 십자가 밑에서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러고 딱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도 없어. 뒤에 이제 또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늘 6월절이 다가오매 때가 임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읽으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